네, 말씀 나누기 전에 갈라디아 2장 10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 통해서 참된 제자와 그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제자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 또 기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죠? 그것은 바로 영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리를 한번 보죠. 첫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너희는 가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실 때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나눠줬어요. 그걸 분여라 그래 분여. 나눌 분자에다 줄여자에서 나누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임이란 말이 있어요. 대신해서 맡겼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여하시고 대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이 뭐냐?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치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현장 살리고 모든 갈급한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누릴 축복이고 누릴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이걸 하기 위해서 참 제자의 축복 누리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뭐죠?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불신자 상태에 있던 갈릴리 어부 출신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니까 나눠든 유인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내용에 대한 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제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처럼 너희는 그랬어요. 그 부름받은 제자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찾는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까지도 준비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거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신 게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3년 동안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3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둘씩 짝을 지어서 가라 이렇게 하셨지만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치고 보여주시고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거 한번 보자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때문에 부르셨죠. 중간쯤 있습니다. 1페이지 중간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목적으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하고 평신도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현장에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둘씩 짝을 이뤄서 가라. 가는데 돈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어떤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머무르는 집에서 책임져 줄 것이고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신발을 털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자부심, 자긍심 갖고 자존심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만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마지막 메시지, 오늘 28장 말씀,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유언은 아니지만 마지막 남긴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주신 언약의 내용이 본문 내용이에요. 여기서 부탁하신 게 뭐죠? 제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자를 찾아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찾는 삶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자 되고 제자 찾는 삶. 이게 제일 먼저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하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에 가서 너 왜 그랬니? 이런 말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하셨냐면은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봤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오늘 요약하면 제자의 삶은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전도해라. 그리고 선운교해라. 그 다음에 후대 살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갈급한 영혼들을 살리라. 이게 참된 제자의 길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는 걸 해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 무슨 생각했냐면은 하나님 저도 이 사람 살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이 보여져요. 제가 베드로라는 삶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것이 사람 살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이 사람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이 신체가 불구자의 몸으로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예요. 그 베드로에게 말씀 전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섰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에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요한인 줄 알고 제가 이 야고보 같이 그런 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바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가 보였을까요? 내가 안전뱅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볼 때 안전뱅이 같은 상태구나. 사람들 앞에 구걸하고 또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고 사람들의부터 이 뭔가 육신적인 도움을 바라고 또 사람들의 어떤 섬김을 통해 가지고 거기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혼자는 못 움직이니까 내가 영적인 안전뱅이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런 거예요.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제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안전병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보여야 될까요? 내가 제자인데요. 이러면 이미 제자 아닌 거죠. 그죠? 내가 제자인데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누구한테 항상 가르치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는 상태는 안 있죠, 항상.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내가 오늘 강단 말씀 잡고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한 분들 계세요? 있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자세를 바꾸니까 들리더라고요. 전에는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영적인 안전병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시 봤어요. 보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만 섰는데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참된 제자는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근데 들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상태에 된 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징그러운 하나의 앵무새요. 앵무새 아세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나는 앵무새였구나. 말은 똑같이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똑같이 했어요. 항상. 그런데 그 앵무새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사랑해요 했는데 그 뜻도 모르고 해요. 제가 그 꼴이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뜻을 다 알고 그게 우리하고 맞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합당했습니까? 그러면 제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이거 다 아는 거야 이거 알아 이거 다 알아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 다 아는데 뭐 내가 다 들은 건데 뭐. 나 가장 사랑하는 문구야 앵무새였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앵무새였거든요. 내가 다 알았어. 이 마태복음 28장 다 토시 하나 안 틀고 다 외우지 앵무새. 근데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고 내 상태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맞는 것이 되고 그랬나?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내가 앵무새인데 아니구나. 나는 안전병이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안전병이었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돼요. 이번 주간에 제가 요새 이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제 너무 온도가 낮으면은 제가 이렇게 너무 싫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에어컨 틀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막 시원하면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약간 따뜻한 게 좋아요. 땀이 좀 흐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일주일 동안 에어컨 껐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도 더워가지고 잠깐 켜긴 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일부러 껐다고요. 왜요? 그냥 좀 뜨뜻한 게 좋아가지고. 너무 차가우니까 냉방병도 막 걸리고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낸 헌금인데 내가 이게 좀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 혼자 있는 방에 내가 혼자 틀어 놓으니까 여러 명 모였을 때는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틀어 놔 봐요. 이게 좀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능하면 자주 꺼요. 그러니까 뭐가 납니까? 땀이 나죠. 35도 정도 되고 막 체감온도 더 올라가니까 땀 나죠. 그러면은 잠이 오겠어요? 열대야가 지금 열흘이 넘어요. 잠이 안 오죠. 아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왜 좋을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보니까 안전뱅이 같았어요. 내가 앵무새 같았어요. 이거 두 가지 깨달은데도요. 아 내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강단에 서기 전에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아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저하고 너무나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죠. 내가 이걸 가르쳐야지. 아, 요번 주에는 이거 써먹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아, 요번 좋은 거, 이거 기록했다가 좋은 문구 요거 전달해야지. 앵무새. 제가 그런 짓을 많이 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영적인 안전뱅이는 결코 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내가 바울이지 무슨 안전뱅이야. 내가 베드로지 무슨 안전뱅이야. 내게 있는 것을 주기만 해야지.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줘야 되지. 가르쳐야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예수님 제자입니까 그게? 저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제자가 아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성도님들이 제자가 안 되죠. 성도님들이 복음운동, 다락방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못하게 되죠. 왜 제가 제자가 아닌데 되겠어요. 같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이크로 사용하는데 이 마이크 힘 굉장해요. 대북 방송 지금 트니까 막 탈북도 하고 이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김정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이 확성기래요. 대북 확성기에. 마이크 대단합니다. 마이크 자체는 우리가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마이크 앞에 놓고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마이크니까. 그런데 그 마이크로 말미암아서 떨어지는 말의 음성의 효과는 굉장한 건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못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닌가. 내가 그걸 묵상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돼야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16장 24절 한번 우리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여기 걸렸다고. 저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전뱅인데 내가 바울인 줄 알고 베드로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폼나게 살아야지 무슨 안전뱅이야 폼 없게 이렇게 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 자기 주제 파악도 안 하면서 저가 뭐가 된 것이나 착각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진짜 부인해야 되겠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자기 부인은 안 합니다. 자기를 선전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대로 안 지고 예수님 안 따르고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저렇게 돼버렸어요. 왜요? 이 세 가지 안 하니까. 근데 진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 내가 안전뱅이구나. 내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구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들린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배우는 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요 진짜 제 자신의 간증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누렸던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에어컨 껐다 얘기했잖아요. 에어컨 끄니까 열대야인데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자요. 일주일 동안. 잠이 쏟아질 정도로 잘 자. 평안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 뜨뜻한 속에서요. 땀을 어마어마하게 흘리면서도요.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건강해. 내가 느낌이 있잖아요. 건강해. 전에는 막 입이 깔깔하고 막 당뇨 걸려가지고 이상하고 막 느낌이 그런 안 좋은데 그런 게 없어 이상하게. 건강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노예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권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래요. 옛날에는 안 좋았나 봐. 굉장히 제가 별 만족 안 되는데
만족이 안 돼요. 거울 보면은.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왜 그랬지? 아, 내가 이걸 좀 묵상했더니 그렇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라 그랬는데 그거 조금 그것도 뭐 제대로 한 것 아니겠죠. 조금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제자 돼야 됩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진짜로 믿는 사람이 제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 영접하면은 뭐가 오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한번 뒷페이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죠.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자 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은 제자 돼요. 그럼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 그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된다. 이게 전도자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역사죠? 증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참된 제자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예요.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떠나가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된 그 말씀이 다 성취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는 자가 제자래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특별히 응답이 어떤 겁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하는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남내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나의 것이 없어지고 나의 동기와 목적과 나의 성공이 없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8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이 말이 진심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위한 중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 정리하면 제자는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 성령이 들어온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죠.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신 말씀 믿는 자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된 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믿어서 깊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깊이 깨달은 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된 제자죠.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행복을 참여하는 자예요. 어떤 상태죠? 베드로의 상태죠.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듣고 나서 아니 저 무식한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바뀌었지? 이렇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수군대면서 아니 저 사람 무식한 베드로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 이렇게 했다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제자가 뭔가를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대여섯 개 말했잖아요. 그게 제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제자다 이게 아니고 제자의 영적 상태를 말한 거죠.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앵무새 되지 말고 또 우리 자신들이 뭔가 베드로인 것처럼 바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자신은 아직도 영적인 안전병이구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아야 될 상태구나. 내가 마른 뼈다귀 같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빠져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그 자리에 뭐라 했어 지난주간에 예수님이 내 자리에 들어오면 돼요. 그게 제자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제자가 받을 축복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제자가 됐다 치자고요. 그럼 내가 받을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24, 25 영혼이라 그래요. 24가 뭐죠? 24. 24는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에게 준 1440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하루 종일 24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24는 내가 집중하는 기도하는 거. 내가 집중하는 건 뭐죠? 하루 종일 돈 벌어야지 이럽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사람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라 그랬잖아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영혼 살리란 말이에요. 1440분 동안에 영혼 살리는데 집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24 기도라는 것이 뭘까요? 24 기도를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지워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 24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목표로 바라는 거, 하나님, 뭐 땅 사게 해주세요. 차 사게 해주세요. 그게 나의 목표야. 그럼 그거 생각 24 하는 것이 나의 기도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없애는 게 바로 24예요. 왜요? 내 동기, 야망, 목적은 부패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없애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24, 나의 24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다. 오히려 내 24는 내 야망이 없어지는 시간이다. 내 동기가 없어지는 거다.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다. 뭘로 채워요? 그거를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24. 지금 우리의 24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나 중심, 나의 중심, 나의 것 중심, 나의 성공 중심, 나의 동기 중심, 나의 야망 중심, 나의 어떤 바벨탑 중심, 내 거 바라는 거 중심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그게 당당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앵무새 돼버려요. 하나님하고 뭔가 안 맞아. 자꾸 안 맞아. 예수님이 원하신 거하고 뭔가 안 맞아. 내 인생이. 나는 그렇게 살기 싫고 나는 제자 되고 싶은데 안 맞아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왜 이러지? 나는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예배도 해보겠고 헌금도 드렸고 다 하는데 왜 안 되지? 안 맞아서 그래요. 뭐가 안 맞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왜요? 언약을 잡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생각과 동기와 야망은 욕심이 가득해요. 아직도.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24가 돼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24예요. 그러면 뭘 줘요? 하나님이 25를 주신 거예요. 25가 뭔데요? 하나님 생각. 맞잖아요. 그럼 24는요. 내 생각 버리는 거. 25는요. 하나님 생각.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언약이라 그래요.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보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4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24가 뭐냐? 내 생각 버리는 거다. 25는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영원은요.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게요. 제자의 축복입니다. 제자는 하루 종일 그거 잡고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없애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보좌의 능력이 그리고 지속되게 응답받는 것. 자, 우리가 이쯤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결론. 24는요. 그래서 뭘 다르게 말하면 24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통하는 걸 말해요. 25는요. 사람들과 통하고 보좌와 통하는 게 25예요. 영혼은요. 영혼은 뭡니까? 영혼이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것이 하나님 영혼과 통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게 뭐죠? 안진뱅이, 그 다음에 마른 뼈다귀. 이 상태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조그만 게 그 보잘것없는 내가 그 상태가 되니까 보여. 뭐가 보여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이게 관건인데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안전배낭을 깨닫는 순간 하늘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빛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 영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이냐? 참 제자 되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 제자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제자의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24, 25 영원 축복이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능력 임하고 그것이 작은 거라도 영원과 통하는 것이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돌리지 말고 직접 얘기해줘요. 예, 직접 말씀드릴게요. 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 불신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나가다가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99%가 전도 안 됐습니다. 1% 전도됐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도 막 태어나고 있는데 복음 못 듣고 죽습니다. 우리가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한 사람당 3명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3명만 전도해서 그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교회에서 지속하면서 예배드리고 11조 헌금까지 드릴 정도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진짜 전도된 거예요. 왜냐? 대부분 헌금은 몰라요. 헌금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 복을 걷어 차는 거거든. 자기가 벌어가지고 그 어렵게 번 돈을 헌금을 하겠어요? 불신자가 안 하죠. 근데 이 불신자가 복음을 진짜 만나버리면 은혜를 받죠. 은혜 받으면은 헌금합니다. 11조도 합니다. 10분의 1, 자기 벌이의 10분의 1도 하죠. 그 정도까지 성장한 상태가 되는 사람 3명만 있다면 인생 달라진다 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돼요. 제자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신자 상태 전도하고 마른 뼈에게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사람들 핑계 많거든요. 저 핑계 엄청 많았어요. 뭐만 하면은 아유 내가 좀 피곤해서 쉴게요. 아 뭐 하니까 제가 오늘은 못 가겠어요. 뭘 못해요. 늘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와. 왜요? 내가 제자가 안 돼서 희미한 상태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였냐? 제가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안 되겠다. 나는 사도행전 11장 38절로 살겠다. 이 결단했다니까. 그게 제자의 제 결론이에요. 11장 38절 읽어 드릴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보니까 얘 안 되겠네. 두 손 두 발 다 들어. 얘들아, 이 사람은 우리가 무슨 수단 방법도 안 되니까 핑계도 안 돼.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포기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 여기 접근 금지야. 가면 안 돼. 너들 다 당해. 이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한테 오면은 쟤는 뚱뚱해서 조금 피곤하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끝까지 살아남네. 덥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에어컨도 꺼버리네. 쟤는 안 되네. 이유 없네. 핑계 없네. 조금 고단하게 하고 뭐 힘들게 하면은 막 혈당 관계 때문에 쓰러질 줄 알았더니 안 그러네. 관리 잘하네. 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번 주도 그랬어요. 제가 마음으로는요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다녔어요. 그러고는 결단했고요. 더 힘든 걸 찾아갔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전에 같으면 힘든 걸 피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 왜? 옛날같이 살기 싫어서. 사도행전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자기하고 비슷하게 좋은 일을 하면 뭐라 그러죠? 걔들은 경관 사단의 진을 치는 일을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우리 편이니까 가만 놔둬도 되겠다. 소문 다 냅니다.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돼. 알아서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놔두면 돼. 이렇게 소문나요. 소문 난다니까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지옥 가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이 제자 되는 것은요. 그냥 구원은 받지만 제자라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는 좀 특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자는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12명만 뽑았어요. 특별히 사도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닌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인원은 작았지만 전 세계 복음화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자예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 인간이니까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니었어요. 재앙이 임하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 들었죠.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구별된 사람은 맞아요. 12명 안에 들어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출돼서 다시 들어왔죠. 또
직접 꺾어서 제자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서 제자화 시켰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님들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자의 도를 따라가야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 삶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영접운동, 말씀운동 일어나야 돼요.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부터 진짜 우리 성경적인 복음운동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거 다시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나이도 좀 먹었고 건강도 뭐 완전하진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제가 도전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이제 제 나름대로 훈련받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직접 참여하고 제가 그래 불신자 영접운동 하는 것부터 처음부터 배우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 가서 한번 훈련 받고 내가 해야 되겠다. 3달 집중 훈련 받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사실 토요일 목사한테 토요일 날 시간 내라는 거는 굉장히 참 죄송한 얘기거든요. 미안한 얘기거든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부탁 잘 못해요 토요일 날은. 근데 내가 그 시간을 송두리째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늦게 오면은 늦게 와서 하지 뭐. 저녁 5시 끝나고 거기 또 왔다 갔다 1시간 걸리니까 한 6시 오면 내가 그때부터 밤새갖고 하지 뭐. 이런 각오로 하는 거예요. 주일날 또 제가 지금 요번에 신청은 안 했는데 12시에 밥 먹고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5시간, 4시간 걸리는데 운전하고 가서 훈련 1시간 받고 다시 4시간, 5시간 오고 이럴 지금 마음도 있어요. 왜요? 제자 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월요일마다 같이 가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이 대열에 동참하고 이번에 가봤는데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 성도님들이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아멘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내가 녹음해가지고 맨날 틀어주고 싶더라고. 아멘, 아멘. 근데 그게 한 10명이 넘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잘 못 들어 내가. 그래서 이게 내 탓이지. 전부 다 점잖해 저처럼.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좋은 거 아닙니다. 아멘 한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한번 뭐 크게 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서 나오는 거. 앵무새 되지 말고 진짜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 아멘 하는 사람에게 다 준다 그러잖아요. 주면은 아멘, 아멘 받아 먹어야 돼요. 응답을. 그래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부터 바뀔 거예요. 저부터. 내가 말이 앞설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미리 얘기해놓고 안 되면 진짜 세상 말로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바뀌겠다고. 내가 핑계 대지 말자. 이유 대지 말자. 가서 나부터 변하자. 나부터 영적 안전뱅이에서 좀 살아나 보자. 나부터 앵무새가 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맞아 보자. 그래서 그 뜻과 합당하게 좀 변해보자.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이 일치되게 해보자. 똑같은 목소리 낸다고 내가 바뀌냐?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속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진짜로 바뀌어야지 진짜 바뀌는 거 아니냐? 그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 참된 제자 그리고 참된 제자의 축복 이거 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딴 거 했습니까? 대학 나와야지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구원 다 받아요. 근데 진짜가 돼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마음과 내 삶이 뭔가 안 맞아. 예를 들어 예수님이 선포하는 강단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언합니다.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사는 게 지겨울 겁니다. 맨날 카드 막 돌려막기 해야 되고 맨날 쫓기고 살고 맨날 걱정하고 살고 그럴 겁니다. 왜요? 안 맞으니까. 맞으면 어떻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이거부터 맞아야 돼요. 이거부터 안 맞으면은 시달리고 너무 무능력하고 병 걸리고 맨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돈 없고 가난하고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맞으면 안 맞으면 그래 돼요. 맞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 틀렸어. 하나님이 틀리셨든지
내가 뭔가가 틀렸든지 그런 거예요. 그럼 맞춰야 돼요. 제가 앵무새 같이 사니까 말은 맨날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이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저 목사인데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그랬다니까 옛날에. 그러니까는 내가 자꾸 딴 데 신경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제 이건 맞춰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맞는 분의 어깨를 축원드립니다. 다 맞아야 된다니까요. 뭐하고 맞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일치돼야 돼. 맞아야 돼. 그럼 말씀 강단의 말씀과 우리가 들을 때 아멘이 나와야 돼. 맞아야 되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자리는 내가 양보 못해.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 돼야 돼요. 그게 맞는 거 정상적인 거야. 서로 뒤로 앉으려고. 일부 예배 때 보면 연세 많으신 이제 우리 어르신이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가 좀 해서 뒤에 앉는 건 내가 이해는 돼요. 근데 오자마자 뒤에 더 앉아 있어. 바둑처럼 바둑 양쪽 저 귀를 걸듯이 앞에는 텅 비어 있고 목사 마음이 뭔지 하면 앞자리부터 채우면 너무 기분 좋아하거든요. 앞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이쁘고 정말로 참 사랑하는 그런 마음 생겨요 저절로. 저 뒤로 가면요 그렇게 보기 싫어.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더 뒤에 앉으면 그게 예의인 줄 알고. 아니에요. 가장 먼저 앞자리에 오세요. 오는 순서대로. 그러면 그 얼마나 좋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제일 앞자리에 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앞에 붙는 그거는 뭐 틀린 말이지만 앞에 분들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앞으로 채우고 그래서 뒤에 오신 분들 배려해 주고 뒤에 함께 그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내 자리가 뒤에 있다. 그건 안 돼. 생각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갱신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응답의 주역 말씀과 내가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뭔가 맞아야 되지 않냐.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응답 따로 하면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이 나하고 맞아갔다. 가장 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래 돼야 돼요. 저부터 바뀔게요. 내가 말만 하면 안 되잖아. 저부터 변화되고 저부터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안전뱅이에서 이제 진짜 일어나 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응답과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